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천지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했고 멸망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을 확정짓는 승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해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승리를 확고히 보았고 믿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구원으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치고 승리를 보여주고 승리로 인도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7일,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 절반의 삶을 살아온다는 여러분, 정말 내가 승리했다 이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고 기도로 승리했고 말씀으로 승리했고 정말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그런 삶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승리가 없는가? 왜 승리를 느끼지 못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퇴폐하지 않고 항상 이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지속적인 승리 그리고 우리의 약속하신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를 약속하신 그 승리, 이루신 승리가 나의 것이 될 것이고 이 승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가 마음속에 삶의 도화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화지에 자기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 도화지에 걱정, 근심, 염려, 절망, 비탄, 슬픔, 패배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승리로 채웁니다. 마음속 그 도화지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승리냐 실패냐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도화지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인생의 문제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심란할 때가 많지만 어떤 분이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란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꿈에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깨에 지구를 메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라고 들려오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면 다 해결될 것인데 승리의 주님이 이것을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구를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아니 온 천하 만물을 지구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농담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기억하지 않고 이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질구레하고 하잘것없는 이 인생의 문제로 마음속 도화지에 근심, 걱정, 염려를 그려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눈뭉치가 굴러서 점점 커지듯이 커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물 건너 간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 힘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들어서 근심, 걱정, 염려로 충혈된 눈을 들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온 천지 만물이 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를 쫓아내 버리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속적인 삶에서 승리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세 가지 비유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생명 보존의 관계이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우리의 두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라고 말합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또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좀 더 정확히 풀이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 곁에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와 계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게 보이고 가짜로 보이고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승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대의 무기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고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출애굽을 겪었고 광야를 겪었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과 원망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승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도 감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서 어느 날 지도책, 두꺼운 지도책을 갖다 주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감사하는가 보자라고 했다. 이 집사님이 지도책을 한참을 보고 있더니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도책에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죠.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약 11,000m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네 죄를 영원히 깊은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셨는데 11,000m나 되는 깊은 곳에 던져진 내 죄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터이니 내가 어찌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냐는 거죠. 범사의 감사.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왜 나의 삶의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보다 불평, 원망에 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우리의 삶을 환난과 영광으로 대조하며 비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요 가벼운 것인데 영광은 영원하며 지극히 크고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영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이는 영광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영광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져오는 환난에도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즉 환난과 영광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행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지속적인 승리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영생, 복음, 천국, 재림, 유업,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등등 신약 성경에서만 500여 가지가 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약속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두 번째,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이 득세하고 돈이 힘이 있는 세상이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는 것.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힘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더 확실한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인데 이 선포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똑똑히 들어라. 이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서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계실 뿐입니다. 진노의 불을 가지시고 지금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들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들을 믿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이어가고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승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을 뺏을 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 의심, 염려를 던져버리고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힘찬 발걸음, 승리의 힘찬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